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오늘 이제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죠. 이제 11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월이 우리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해피데이 끝나고 이제 세례식, 성찬식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성찬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을 얻는 존재, 공동체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셀 원들과 한 주를 또 이제 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성찬식임을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성찬식에 또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1월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시편 84편을 암송하고 있는데, 셀 리더들은 우리가 1년 동안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좀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서로에게 암송을 좀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으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5절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이런 구절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시편 84편을 보면 자,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얼핏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온의 길이라는 건 보통 밖에 있는 거지 마음의 길이 있지 않잖아요.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고 뭐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의 길이 열리는데, 이 사닥다리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도 언급하시거든요.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의 내적인 기도의 길이 열려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은혜를 또 마음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거죠.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결국 힘을 얻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갈망에 대해서 1절에서 4절에 쭉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 이거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런 신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냐? 눈물 골짜기라 이거예요. 6절에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히 눈물 골짜기예요. 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눈물을 많이 흘린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든 일 때문에 울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우는데 재미있는 것은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땅에서는 샘이 솟는다 이거죠. 많은 샘이 솟아난다. 이게 여러분, 샘물 한번 먹으면 우리 갈 수 있잖아요.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막 비가 내리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피할 길을 주시면서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사야 40장이 그 말씀 유명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0,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지난 금요 위기도 때도 제가 이 말씀 나누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런 표현이 있죠. 얻고 가다가 힘이 또 없어져요. 소진을 한단 말이에요. 탈진을 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또 얻어요. 더 얻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 참 지나고 보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은혜의 발걸음이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결국 뭐 시온의 대로 앞에도 나왔지만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시편이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죽음의 강을 건너갔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영적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는데, 자 이제 우리 한번 좀 도입부터 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특별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에서 봤죠. 이사야도 아까 읽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너무 많아서 나눌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뭐 기억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절망적인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뭐 우리 장화희 집사님 남편 강시동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장암과 후두암으로 고생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힘을 얻고 있는지, 또 그런 걸 얘기하려면 힘이 없었던 때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좀 힘이 없고 언제 좀 내적으로 고갈이 되고 참 지치고 낙심했던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이 산 저 산이 아니다, 말씀을 하잖아요.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거는 제가 좀 그것도 길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따로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길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앞절에 보면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도 참 중요한 구절이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길이 열렸잖아요. 이제 이 휘장이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다. 죄인 된 인간을 하나님 만나 주실 수 없다라는 하나의 상징인데, 구약 시대에는 이 길을, 이 휘장을 넘어서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게 예표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 자체가 찢어졌어요. 그 길이 열렸어요. 새롭고 또 살아있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는데, 자, 나는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성령을 입으면서 담대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1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은혜를 얻고 있다. 이게 제일 좋겠죠. 2번, 시온의 대로가 있다기보다 늘 세상을 향한 길로 마음이 향하는 듯하다.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대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그쪽으로 달려가. 뭐 오늘 뭘 하고 재미있게 놀까, 뭘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돈을 더 벌까, 뭐 이런 쪽으로만 우리의 관심들이 많이,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대로가 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부족하기 확신이 없다. 늘 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다. 뭐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좀 넣었어요. 이게 나눔 질문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뭐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 경험한 응답이나 확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느꼈던 평안 같은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얻고 있다 하면 이런 걸 나누어 볼 수 있겠고, 이제 추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분에게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기보다 세상을 향한 길로 마음이 늘 향해 있는 것 같다. 그때는 어떻게 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늘 한번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금요일 기도회도 있고 뭐 새벽 예배도 있고 한데, 또 개인 기도의 삶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원로 목사님 그 말씀 참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죠.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은 쓸데없이 바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통찰력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과 분주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지만 염려와 고통 속에서 막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에 대한 대답을 했다면, 기도 속에 확신이 부족할 때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자, 기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거기서도 은혜의 아래에서 솟는 샘물, 위에서 내리는 빗물을 만나며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때 힘을 얻는가? 자,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고 뜻밖의 만남,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참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오거나 어떤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좀 어떤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만났다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 교회 공동체를 통해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것. 4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통해 쉼과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엘리야 같은 경우죠.
너무너무 지쳤을 때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쉬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또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먹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 힘을 얻는다는 거. 자, 마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길. 우리의 삶을 반드시 아름답게 인도하고야 마실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의지합시다.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부분이 있다면 이제 나누어 보시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멀리 느껴지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니까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그때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 청동 거울, 희미한 거울 있잖아요. 그 봐도 얼굴이 좀 이 거울은 거울인데 요즘 거울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게 될 그런 날이 이를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 날이 이를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실 때 우리에게 매 순간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잘 지내시다가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